남쪽에 있는 시흥이라는 곳에서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1994년이네요. 그해 김일성이 죽었는데 잊어버리진 않죠. 근데 제가 정말 힘들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버스를 타고 노량진에서 전철을 타고 또 전철을 타고 가다가 내려가려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서 총 3번 4번을 갈아타가지고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걸쳐서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아주 녹초가 되는 이런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유초동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초동부는 누가 맡고 계시죠? 네, 멋지게 지휘를 하셨던 우리 주성득 강사님이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유초동부를 맡았는데요, 1년 가까이 사역을 하던 도중에 총무교사가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이분이 총각이었는데요,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발령이 나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갑작스럽게 떠나는 바람에 우리에게 제대로 알리지를 못해가지고 떠나는 날 갑자기 말씀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저 내일 떠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전근을 가게 됐으니까 이분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긴 했겠지만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총무교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안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월요일날 떠나는 마당이니까 어떻게 제대로 인사할 수도 없고 해서 주일날 조촐하게 모여서 모 식당에서 함께 이렇게 일종의 환송식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주일날 안식일날 담당 전도사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어때요? 담임 목사님께 끌려가지고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고요, 결국 제가 그것 때문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날 안식일 범했다고 제가 일종의 잘린 거예요.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이 안식일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을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제가 구분을 해놓고 정리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참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단순히 제가 뭐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됐다는 그거보다도 교회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렇게 모르실까?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됐을까? 등등.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구약 성도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켜야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복음과 이 율법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오리무중에 빠지게 돼요.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지키면 안 되고 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율법에 대한 가장 큰 대표적인 오해가 뭐예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다행히 아멘이 나올랑말랑하고 그쳤어요. 여러분, 전형적인 율법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로마서 7장 7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보세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안 만들어지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입법 발의가 뭐죠?
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를 해도 만약에 법이 없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입법을 발의했다, 그래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애를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법이 없으면 범죄 행위를 해도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요, 온 율법은 쏘는 살이 되어서요 사실 나를 고소합니다. 너 도둑질했지, 너 간음했지, 너 네 형제를 미워했지 등등, 율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요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고소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 것 같으면요, 그래서 줬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좀 불편해도 율법 지키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본래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신학적 용어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 세상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부패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육체가 부정하고 죄를 짓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는요, 예수님이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어떤 그런 후손들이라는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래부터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앞에서 절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절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은 누구보다도 자기 힘으로 의를 이뤄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금욕과 자기 학대와 그리고 모든 형태의 고행, 이런 걸 다 했습니다. 온갖 경건 훈련과 신학적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어요. 뭐를 위해서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면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죄로 괴로워하고 돌아오는 것은 번뇌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가슴을 쥐어뜯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쏘는 살 때문에 내가 절망을 느끼게 돼 있고, 그래서 뭐를 느낍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율법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가지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요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떨결에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했을 때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울고 통곡하고 뭐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 죄깔이 다 끄집어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될 때 비로소 구원자를 요청하게 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 율법이 우리를 고소해서 자꾸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율법의 기능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 율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닌 것이 당장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했습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일날은 가스불도 켜지 않고요, 버스도 타고 다니지 않고, 뭐 주일날 식사, 뭐 식당에 가서, 뭐 가게 가서 뭘 사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고, 뭐 이걸로 살았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어땠다고요? 주일날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어떻게 됐다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처가 되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우리가 7장인데요 앞장 6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실까요? 자,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이 뭐죠? 율법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계속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신군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도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7장 6절이죠.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했으니? 어떻게 했으니? 벗어났으니.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자, 심한 경우는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아주 좀 많이 나간 표현이죠. 폐해졌다. 자, 우리 스크린을 참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이제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율법을 폐하시고. 자,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 보니까요, 율법이 어떻다고요? 우리를 거슬른대요. 율법이 왜 우리를 거스를까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니까. 율법은요, 사실 우리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게 만들지만 율법 자체는 어떤 기능이에요? 율법으로 쏘아서 고소해가지고요, 우리를 심판을 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시는 성경 말씀 띄워보세요. 불리하게 하는 성경 말씀 띄워보세요. 방송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를요, 지워버렸대요. 그리고 제하여 버렸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증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우리 입장에서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자, 여기도 보니까 율법을 폐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여기서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무익하고 연약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 율법은 무익한 건 아니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롭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폐해졌어야 했어요, 이 율법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율법이 사망에 쏘는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정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거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화를 잠깐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 지난주에 중국인 형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형이 동생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들여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동생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형이 대신 심판을 받고 나니까요, 사형을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형이 동생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심판을 받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형이 죽을 때 동생도 그 죄가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상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 받을 때 상 받을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그러면 수백 명이 다 올라와가지고 한 사람씩 나눠주나요?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대표로 나오죠. 대표로 나와서 대통령한테 악수하고, 대통령이 뭐 어깨도 도닥거려주고, 뭐 사람들 앞에 트로피도 흔들고 뭐 이래요. 상품도 흔들고. 내려보세요. 그때 상을 받을 때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현장에도 없지만, 그때 상 받을 때 누구도 같이 받은 거예요? 나도 같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대표로 죽으셨어요. 누구를? 우리를 대표로 해서 죽으셨습니다. 대표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심판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야 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정죄해야 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다 심판을 받아 돌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노력으로 의하면 성철 스님처럼 장좌 불화를 8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죄를 없앨 수가 없는데, 처자식을 버리고 생쌀만 먹으면서 고행을 해도 이 내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율법에 쏘는 살에서 그 정죄하면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과 오늘 본문에서 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을 흔히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여러분, 저도 주례를 서봤습니다. 한 10번 가까이 주례를 서봤는데요, 주례를 설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혼인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혼인 서약이 참 감격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혼인 서약이 감격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족쇄입니다. 족쇄. 여러분, 결혼을 하면 반지옥이고 결혼 안 하면 생지옥, 그거 아세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환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서약하는 의미가 뭡니까? 결혼 서약의 의미가 뭐죠? 두 사람이 결혼과 함께 서로 구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저 여자의 남편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함부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여자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여자하고 여행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잠자리는 물론이고 같이 밥 먹으러도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성도님이, 그것도 여자 성도님이, 그것도 예쁜 여자 성도님이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저 좀 태워주세요. 이게 곤란한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요 목양실에서 이렇게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빼놓고 여자 성도님들은요, 제 방에, 제 목양실에 상담하러 올 때
절대로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전도사님을 끌고 같이 와야 돼요. 여러분 혼자 불쑥 들어왔는데 나가세요 이렇게는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인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저는 누구에게 매였어요? 안타깝지만 김양숙이라는 여자한테 매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배우자가 죽으면 이 모든 제약과 구속에서 벗어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마누라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부인 죽고 나면요 1년 지나도록 혼자 사는 사람은 양호하대요. 심지어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엊그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부인이 죽어서 초상을 나가는데, 부인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다른 여자를 소개해가지고 부인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소개를 받아서 부인을 묻고 와서 그 여자하고 그 다음날부터 살더랍니다. 참 낯뜨거운 사람이죠, 맞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서요 법은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죽으면요 그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정서상의 문제죠. 부인 상여가 나가온데 부인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소개할, 함께 살 여자를 소개받는다면 그게 세상의 인간이냐 짐승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여자만 불쌍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매님들 부디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그리실 때까지 오래오래 사시다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한테 부탁하는데요, 웃으실 때 좀 모르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배우자가 죽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법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율법 앞에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형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을 벌하려고 하니까 동생이 엄밀한 의미에서 형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이 동생도 함께 그 죄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거기 후견인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후견은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은 주인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했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인 밑에 있는 사람이고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사람인데, 자 그런데 4장 1절로 보면 주인의 아들이 나옵니다. 자, 이 아들은 정체가 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고 장차 이 종의 주인 될 사람입니다. 이 아들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누구의 지도를 받냐 하면요 이 주인의 종인 후견인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례를 보면 이 후견인 된 이 종은요 종이지만 아주 엄하고 특별히 무섭게 아들을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아들을 훈육시키고 지도하면서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엄격하게 훈육을 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는 이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의 소유물에 불과한 이 후견인에게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언제까지만 떨까요?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이 아들이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장차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이 종은, 이 후견인은 이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란 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후견인 이 종 노릇을 종이 돼가지고요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그 앞에서 숨소리나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이 율법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여러분 이 율법이 그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게 흔히 소위 얘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나와 상관없구나.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멋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도덕이 불신자 수준보다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율법의 기능이 맞춰진 것은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의 정죄의 기능.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멎어진 거예요. 율법 전부 다가 아니라 율법에 정죄하는, 쏘는 살이 돼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고소하는 이 정죄의 기능이 멈춰진 거, 그거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이 율법이 무엇이 맞춰지게 되냐면 의식법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양 한 마리씩 끌고 왔습니까? 자, 끌고 오신 분들 아무도 없죠. 왜? 양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성경에 분명히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양을 끌고 오라고 여러분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왜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는 이 강대상에 이 법궤가 없죠? 여러분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도 없고 양을 죽이는 이 제단도 없습니다. 자, 왜?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율법에 분명히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율법 안에는요 이런 의식법들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은 이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할까요? 여러분 틀린 겁니까?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맞다면요, 저 윗동네에 있는 안식교가 맞는 거고 우리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의식법들은 양을 드리고 온다든가 혹은 제단 위에 뭐 짐승을 죽여서 한다든가 제사장이 뭐 피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모든 의식법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양을 잡았을까요? 어린 양처럼 죽으실 예수님의 예표적 모형이고 의식인 거예요. 자, 율법에 있는 이 모든 의식법들은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예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실체가 온 거죠. 실체가 오기 전에는 이 예표가 중요했지만, 그래서 의식이 중요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됐지만 실체가 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예표적인 기능은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패해졌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패해졌다까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정죄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각종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의식법들이 패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율법이 패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보다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율법이 패해졌다라고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들까지 같이 율법 전체가 폐기된 것처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율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율법의 정죄의 기능 그리고 율법의 각종 의식 기능 이런 것들은 율법의 불연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여전히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정죄의 기능도 다 멈춰진 게 아닙니다. 다 폐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고 또 양심이 그들을 정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율법이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삶의 규범이라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이쪽에 우리 찬양대만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도둑질 하지 말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율법인데 그래도 지켜야 됩니까? 당근이죠. 지켜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율법이 정죄의 기능, 의식법 이런 것들은 폐해졌지만 뭐가 살아있어요? 도덕법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이 계명을요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도덕법이 어떻게 승화됐냐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혹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있죠.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완전히 재해석되어서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어주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새로운 계명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라든가 이런 성경을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짓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율법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율법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정죄하는 기능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냐를 묻고 있는데, 율법의 정죄하는 이 기능과 이 쏘는 살에서 당신은 벗어났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하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쏘는 살 앞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잘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정죄의 기능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드리고 봉사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한 대표로 돌아가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이 오늘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벗어났다면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벗어났어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까? 율법의 쏘는 살에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났습니까?